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령성월에 들어와 있어요. 자, 위령성월은 천주교 교회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이에요. 이 위령성월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사마를 묵상합니다. 사말이란 모든 인간이 가야 할 인생의 마지막 끝이 4가지가 있다. 이것이 천주교의 오래된 가르침이에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천당, 네 번째는 지옥.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해요. 왜?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불사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을 지향해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진짜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생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서 산이와 죽은 이 누가 살아있죠? 누가 죽어있죠? 예, 그때까지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그분들은 산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다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다 죽은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이는 의인, 죽은이는 죄인. 그래서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에 따라서 의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죄인은 영원한 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이 가는 인생의 마지막 끝 4가지는 죽음, 그 다음에 심판, 공정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엔 사심판이 있고 공심판이 있어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받는 심판이 사심판이라면 공심판은 정말 이 하느님이 창조한 이 우주가 완전히 이제 매듭지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받는 심판, 공심판이겠죠. 그러나 공심판과 사심판은 우리에게는 같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지 아니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위령성호를 살면서 언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사심판과 공심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령성월에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종말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마지막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천주교 가르침은 종말론적인 것인데, 그 종말론이 어떤 시한부를 정해놓고 이루어지는 종말론. 그래서 무슨 뭐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 지금이 말세야 종말이야 그래갖고 뭐 사이비 종교가 막 늘어나면 사람들 현혹시키고 뭐 이래갖고 사람을 혼란 빠뜨리고, 그러한 의미의 종말론은 병적이거나 미성숙한 종말론일 수가 있는데, 진정한 천주교의 종말론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종말론적 의미를 이해하자. 왜?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오늘이 왜 특별해요? 오늘은 내 생에 처음 맞이한 날이에요. 어제하고 달라요. 오늘 나 새로 태어났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소중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듯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지금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내가 죽는데 용서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풀고 용서하고 깨끗이 매듭 짓고 마무리하고서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는 이제 파스카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묻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침에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파스카를 하기 때문에 늘 신선하고 경이롭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위령성호를 맞이해서 특별히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빨리 천당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분들과 함께 통공, 천상에 계신 성인 성녀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해야죠 하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는 거고, 연옥 영혼들은 지금 고통과 단련을 받으면서 정화되어서 천당에 갈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때 연옥 영혼이 빨리빨리 천당에 가게 되면 그분들은 천당에 가서 우리에게 너무나 고맙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통공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인 교회이지만 하나인 교회 안에 세 개의 교회가 있으니 천상에 계신 성인 성녀들이 계시는 곳은 개선지회, 승리하셨다. 개선지회. 연옥 영혼들은 지금 단련받고 있기 때문에 단련지회. 그 다음에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신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전지회. 우리는 끊임없이 선과 악의 싸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또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정신 차려서 또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종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그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악하게 살다가 멸망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 오늘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까 봅시다.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맞죠? 하나는 의인이에요. 하나는 죄인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은 의인 손 들어봐요. 나는 의인이다. 손 들어봐요. 또 나는 죄인이다. 손 들어봐요. 왜 손 안 들어요? 네? 자, 제가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했어요. 자,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착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손 들었어요. 자,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손 들었어요.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사람입니다. 저는 감동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아이가 오늘은 저의 스승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 하나는 죄인, 하나는 보통 사람. 이것이 3D 영성의 인간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2D 영성은 뭐냐면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지. 근데 만약 누가 나를 갖다가 욕하거나 미워하면 저 사람은 뭘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두 개의 영성관.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폭력적인 줄 아세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예? 나랑 생각이 달라서. 예, 서로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을 때 제 관점은 뭐냐면 부부싸움은 쌍방과실이죠. 이 사람도 잘못했고 이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억울하다 이거야. 네가 원인 제공했고 네가 나를 화나게 했고 뭐 그래서 100% 네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서 잔뜩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억울하다 이거야. 네 잘못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바로 3D가 아니라 2D 영성을 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거고 그래서 내가 뭐 화를 낸 거고 욕을 한 거고 그래서 싸운 거고 그러니까 잘못은 다 너한테 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억울해. 난 피해자야. 이쪽도 마찬가지. 서로 나는 억울해. 피해자야. 이런 한에서는 화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과하면 몰라도 내가 왜 너한테 무릎을 꿇어? 싫어. 그러면 이제 이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3D에서 보면 우리가 미성숙해요. 그런데 사탄이 남편 안에도 어둠이 있고 부인 안에도 어둠이 있는데 사탄이 남편 어둠을 부채질해 가지고 부인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났죠? 그럼 부인 안에 어둠을 또 부채질하고 남편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래갖고선 치고받고 싸웠어요.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만 이겼어요. 그러면 남편도 지고 부인도 진 겁니다. 그런데 3D 영성에서 보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가 아니고 우리 모두 내 안에 의인적인 요소와 죄인적인 요소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보통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부는 남편의 부족한 것을 보면 부인이 채워줘야 돼. 부인이 부족한 것을 보면 남편이 채워줘야 돼. 예? 왜?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결혼 안 해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결혼 안 해요. 예?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결혼 안 하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 부부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해요. 남편의 부족함은 부인이 채워주고 부인이 부족하면 남편이 채워주는 것이 혼인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저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공격하거나 그것을 흉보거나 싸우면 안 돼요. 왜? 그건 혼인의 기본이다. 예? 그 태극의 원리처럼 양의 부족한 건 음이 채워주고 음이 부족한 건 양이 채워주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부부다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부족한 것을 보고 부인이 우리 남편 다 좋은데 저게 잘못돼서 저건 내가 채워줘야 돼. 또 남편이 부인을 볼 때 우리 부인은 다 잘하는데 저건 잘 못해. 저건 내가 채워줘야 돼. 그러면 남편이 부인을 채워주고 부인이 남편을 채워줘서 서로를 도와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어서 부인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요리도 잘하고 뭐 직장 생활도 잘하고 퍼펙트하다. 그럼 부인은 뭐 할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부족한 게 있을 때 부인은 내 존재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결정을 보면서 미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저 사람의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줘야지. 그러면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2D 영성에서는 싸움밖에 안 하게 되는데 3D 영성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를 돕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D 영성의 인간관은 사람을 볼 때 의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의인은 1번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2번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3번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은 4번이 열심한 사람, 5번은 똑똑한 사람, 6번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열심한 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망덕이 뛰어난 사람. 망덕은 100점이야. 근데 신덕과 애덕이 빵점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해. 열심히 해.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서 천주교고 개신교고 심지어는 뭐 신천지도 막 가. 천주교 신자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망덕은 100점인데 신덕 빵점. 분별력이 없어. 애덕 빵점. 자기 기도로 댕기면서 가족도 안 챙기고 방 청소도 안 해놓고 뭐 애덕 빵점. 이런 사람이 4번이에요. 5번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 천주교 교리부터 해서 뭐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신부님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우리 신부님 방침이 뭐고 모르는 게 없어. 똑똑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신덕이 100점이야. 예? 그런데 망덕은 빵점이야. 기도 잘 안 해.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좋아갖고 기도 잘 안 해. 애덕도 빵점이야. 내가 사람만 만나면 가르치려고 들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신덕은 100점인지 모르지만 망덕 빵점, 애덕 빵점 이런 사람. 그래갖고 이 똑똑한 사람 주변에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아갖고 이 똑똑한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을 냉담을 시킨다. 예. 그다음에 유능한 사람은 뭐냐면 애덕이 100점이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지 않고 못 배기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도와줄 때 정말 이거 분별해서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 뜻인지 분별하려면 신덕이 필요한데 신덕 빵점. 그다음에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망덕이 필요해. 주님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딴 거 없어. 애덕은 100점인지 모르지만 신덕 빵점, 망덕 빵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미성숙해요. 그래서 2D 영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나는 열심한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유능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표양을 보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본인만 몰라. 자기만 잘났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냉담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 이런 사람들. 죄인은 뭐냐? 죄인은 이게 순서가 7번이 아픈 사람이고 8번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9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의인과 반대예요. 거룩한 사람의 반대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의 반대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반대가 아픈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이란 건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사람이에요. 은총주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어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원죄와 본죄가 사해지면서 생명의 은총이 회복되어 삶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대죄를 한 번만 지어도 은총주의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죄를 져요. 주의를 아무 이유도 없이 걸었다든지 뭐 또는 뭐 부부싸움 하거나 이혼하자고 그런다든지 뭐 또는 뭐 낙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끔찍한 죄를 져요. 또는 뭐 미신 행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대죄를 지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갔어요. 그럼 내 영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영혼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해 선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잘려나가 있는 사람 또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 이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다. 이 사람을 7번 아픈 사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8번은 뭐냐? 이 아픈 사람이 계속 그 삶을 살면 악습이 많이 늘어나면서 악습이 지나쳐서 마습이 돼. 악습이 뭐 이러면 술을 좋아한다든지 뭐 도박을 좋아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 바람둥이라든지 뭐 또는 뭐 낭비벽이 심하다든지 또는 불규칙하다든지 뭐 온갖 악습이 생기는데 이 온갖 악습을 천주교는 딱 정해놨어. 7가지 악습, 7죄종 딱 정해놨거든요. 그럼 온갖 악습이 꽉꽉꽉 차다 보면 그 다음에 이 8번이 9번 됩니다. 9번이 뭐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넘긴 사람, 팔아넘긴 사람. 그래서 사탄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 사탄이 이끄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해, 나쁜 행동을 해. 이미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과 죄인과 그 사이 보통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저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은 참 신덕은 뛰어난데 망덕이나 애덕이 부족한 사람.
저 사람은 망덕은 뛰어난데 신덕이나 애덕이 부족한 사람. 저 사람은 애덕은 뛰어난데 신덕이나 망덕이 부족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면 2D 영성에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구분하잖아요. 3D 영성하고 2D 영성이 부딪혔다고 생각해봐. 저 사람은 이 2D 영성이구나. 그러면 3D는 어떻게 보냐 하면 그 2D 영성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생각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2D 영성은 그걸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십니다. 그러고서 당신을 막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 하셔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나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여러분의 부모이거나 시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훨씬 유도어른이지만 정신 연령이 워낙 어려서 미성숙한 단계에 멈춰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저 사람이 미성숙하구나. 내가 돌봐야지. 내가 덮어주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3D 영성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자,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 의인으로 넘어가려면, 3번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파스칼을 체험해야 된다. 이것이 세례성사의 체험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우리는 걱정과 실망과 미움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할래요. 실망 안 할래요. 미워하지 않을래요. 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전능하신 분께 모든 것 맡기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죽고 묻히고 부활을 체험해서 이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3번은 어떤 특징이 있냐?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아요. 파스칼을 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역주행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로소 파스칼을 했구나.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나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2번 성덕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다음에 1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2번과 1번의 차이가 뭐냐? 3번은 신덕과 망덕과 애덕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성덕에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 2번은 거기에 지덕과 용덕과 절덕과 의덕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는 나 자신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지도자 역할을 능히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2번은 견진성사를 받아서 그리스도 지도자,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이에요. 1번은 완전히 하느님께 주종관계가 바뀌어서 완전히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분이 좀 되죠? 자, 가만히 보세요. 나는 몇 번일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의인과 보통 사람과 죄인 중에서 죄인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죄인이란, 자, 육체가 아픈 사람, 8번은 문제가 많은, 정신에 문제가 많은 사람, 9번은 영혼이 나쁜 사람입니다. 자, 7번 아픈 사람은 은총지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장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미사참여 정성껏하고 영성체도 했는데 이 사람은 막 가족하고 싸우거나 뭐 극도로 분노하거나 극도로 슬퍼지거나 뭐 죽고 싶어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분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반성할 때 특별히 주의할 게 뭐냐 하면, 혹시 내가 옛날에 대죄가 있었는데 고백성사 때 제대로 고백을 안 해서 모고해를 했지 않나 체크해 봐야 돼. 한 번만 모고해하면 그 다음에 모령성취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죄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야. 한 번도 청산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영성취하고 나면 오히려 더 영혼이 더 어둡고 혼란해지고 이러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이번 사람들이 은총주의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8번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여러 가지 악습이 생기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이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 보니 그리 되는 거예요. 9번 나쁜 사람, 이미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자인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9번으로 보면
여러분의 행동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죠? 응징입니다. 나쁜 놈은 응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나쁜 놈, 돈도 안 벌어오고 가족들을 챙기지도 않고 말이야. 맨날 술을 퍼마시고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면 나는 뭐야? 의로움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저 나쁜 놈을 응징해야 돼. 내 선택은 응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 아유,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아. 왜 저러는 거지? 저 사람 형도 알코올 중독이고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고 너무해. 뭐야, 이 집안은 뭐야? 문제가 뭐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슬그머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응징하기를 멈춰버리고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문제가 뭐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뭘 깨닫냐 하면 우리 남편이 나쁜 놈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 남편은 지금 병자인 거야. 아픈 사람인 거야. 그래, 우리 남편을 7번으로 생각하자. 아픈 사람이라 생각하자. 그러면 입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남편이 아픈 사람일 때 아픈 남편을 돌보는 부인은 어떤 입장이 되는 거예요? 간병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고 응징하고 남편을 괴롭히고 흉이나 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우리 남편을 아픈 사람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푼다. 문제를 푸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 내가 디자이너가 된 거야. 나는 문제를 풀어야 돼. 이 문제는 남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도 이러한 악습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 이제부터 나는 디자이너야. 우리 남편을 병을 돌봐줘서 치유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간병인인 거야.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우리 남편 같은 사례가 있는지 두루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해서 우리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것이 내 직무다. 그러면 이제 남편 미워 안 해요. 응징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 아픈 사람이야.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또 자식들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 아빠는 아픈 사람이야. 얘들아, 너희들 아빠 미워하면 안 돼. 너희들 아빠 이해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우리 아빠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자. 서로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 남편을 위해서 온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있던 본당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인데 한 달에 열흘은 술독에 들어갔다 나와. 정신병원도 여러 차례 들어갔었고, 그런데 그 부인이 저는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비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부인이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는 아픈 사람이다. 오랜 세월을, 제가 거기 본당에서 4년 이상 본당 신부했고 떠났는데, 그리고 오랜 세월을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고생하다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부인을 만났을 때 그 부인에게 저는 정말 존경심을 느꼈어요. 한결같이 자기 남편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픈 우리 남편을 돌봐야 되고 이 어려운 과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인은 단 한 번도 자기 남편에게 적어도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정말 자식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결코 단 한 번도 나쁜 말 하지 않았어요. 왜? 얘들아, 너희 아빠는 아픈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정말 존경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외면하거나 문제를 보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하고선 무시하거나 또는 문제로 도망을 치거나 그런 비겁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내 힘을 벗어나는 문제라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리고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끝끝내 기어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모님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작은 협력자, 작은 동반자 또는 작은 간병인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으로 넘치게 아름답게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위령성호를 살면서 종말론적 현재로서 오늘을 정말 경이롭게 기쁘게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